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셨던 말씀이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우리 셋째 딸 우리 부목사 사모가 이래요. 아빠, 그 큰아이 창아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설명을 해줬던 부분에서 그런지 지난주일 설교 들을 때는 아주 집중해서 끝까지 한눈 팔지 않고 잘 듣던데 이러더라고요. 옳은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지 않았던 본문을 제가 설교할 때 하고 여러분들이 읽어서 은혜 받았던 부분, 그것도 얼마 전에 읽어서 은혜 받았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이해도 잘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에 관한 긴 내용 가운데 사실상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한 요셉의 생애 가운데 오늘 말씀은 그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지요. 형들한테 팔리고 감옥에 가고, 감옥이라는 건 사형수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감옥에 갇혔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꿈 해몽해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그 나라의 애굽에 어려움이 생길 때 이제 살아 복직했던 이 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꿈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해몽하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저에게는 3일 만에 복직하리란 꿈을 해몽해 줬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죽으리라고 꿈을 해줬는데 그대로 돼서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고 저는 복직돼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거간의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 바로께서 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불러 한번 말씀하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불러서 얘기를 하죠. 꿈 내용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7년 얘기, 또 7마리 황소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 얘기를 쭉 이제 요셉이 설명하니까 너무나 놀란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기 35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있는 자가 없도다. 천하의 꿈 해몽가, 무슨 박사, 술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불러서 꿈 해몽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못했는데 이 감옥에 갇히는 30대 젊은 이 요셉이 바로의 꿈 얘기를 듣자마자 머뭇거림 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꿈 해몽을 명쾌하게 하는 걸 보면서 감동이 된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여기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던 요셉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셔서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겸손하게 해몽할 자를 찾고 이 젊은 이 요셉이 꿈 해몽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을 줘서 그러하여금 이 요셉을 애굽 천지를 대제국을 다스릴 총리가 되게 한다는 참으로 놀라운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전하 이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요셉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은
전화 위복된 사람 아닙니까? 누가 그를 전화 위복해 하셨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합시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멘. 그분이 전화 위복해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도 요셉을 전화 위복해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동참하고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아멘 하면, 믿음으로 아멘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꼭 전화 위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전화 위복해 하셨던 하나님은 고통과 아픔 그리고 실패와 좌절에 늪에 찬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친히 간섭하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소위 전화 위복해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삶은 어떠했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놀랍도록 전화 위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해 주심, 그리고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 하심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입속으로 읊조리고 노래하는 한 구절이 있는데 시편 23편 4절 5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밥상을, 진설상을 크게 차려주셔서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승리자로 부어주심으로 내 잔이 넘치고 내 밥상이 융성하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면서 어느 누군들 그의 삶이 평생 동안 즐거운 꽃길 뿐이겠습니까? 작고 큰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있기에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도전도 되고 용기도 되고 약속도 되고 희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런저런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요셉과 같이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서 감옥에서 죽으리라 했던 사람 중에 시대가 바뀌고 나라 상황이 바뀌어서 대통령으로 그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로 세운 만델라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우스 아프리카 대통령이었던 흑인 출신입니다. 그 네덜란드인가요? 그 나라가 오랫동안 이 사우스 아프리카를 식민 지배하고 그래서 그들을 네덜란드 사람들 이민 정책을 펴면서 백인 우월 정책을 펴왔죠. 그럴 때 이 만델라는 그 네덜란드 정부의 눈에 가시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저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정치범으로 아마 그 당시만 해도 만델라는 감옥에 갇혀 죽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바뀌고 민주주의 열풍이 온 세계를 뒤덮을 때 사우스 아프리카에도 민주화의 봄이 돌아오고 그리고 흑백을 뛰어넘어 흑인들에게도 똑같이 투표권을 주고 스스로 나라를 결정할 그런 대통령 선거권을 줌으로 인해서 그가 대통령이 나오고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저의 삶도 오늘 본문에 하는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요셉이 살아나 애굽 대제국의 총리됐던 것과 물론 내용이야 세세한 면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혹은 또 요셉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꿈을 꿉니다. 바로 그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두 번 거듭 꿈을 꿉니다. 여러분 아시죠? 30장 5절 7절에서 요셉은 형들과 더불어 단을 있는데 자기 요셉이란 단이 갑자기 누웠다가 일어나서고 형들의 단이 자기 단을 중심으로 뺑 눌러 절하더라는 꿈을 꾼 거예요. 형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저 자식 봐라, 저거 건방지게 저거. 아니 우리를 지금 종으로 삼겠다는 거야?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얼마 후에 또 꿈을 꾸죠. 그게 9절에 나오는 말씀. 별이 있는데 아니 갑자기 해와 달까지 포함한 11별이 자기를 둘러서 절을 하더라. 형식은 같은 거예요. 내용만 다르지. 그게 자기가 절을 받는 어떤 리더, 지도자가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전에는 형제들이 자기를 섬기는 지도자, 이번에는 아버지 엄마까지 다 온 가족 야곱의 가문이 자기에게 절할 꿈까지 꾸게 됐다. 좀 더 확대된 꿈이죠. 이쯤 돼서는 형들은 대놓고 불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저게 우리말로 말하면 간땡이가 벗구나. 형들에게 절을 받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꿈을 빙자해서 아버지 엄마까지 자기를 섬긴다 하네. 저게 더 이상은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본문에서 보면 아버지는 이 얘기를 듣고 요셉을 책망합니다. 형들에게 왜 그런 얘기를 함부로 그런 꿈을 얘기하느냐고. 아버지도 너한테 절하는 거냐? 그랬지만 마음에는 요셉의 꿈을 새겨뒀다고 기록된 걸 봅니다. 형들은 싫어했지만 야곱은 아들 중에 그래도 지도자가 나오겠구나 싶어서 마음에 새겨뒀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꿈이 요셉의 인생을 바꾸게 만듭니다. 어느 날 형들이 양을 치러 간 사이에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점심을 갖다 주라고 도시락을 많이 준비해서 보냈는데 그것이 그만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형들이 저를 차마 죽이지 못해서 빈웅동에 쳐놓고 스스로 굶어 죽으라고 쳐넣는데 나갔다 잠깐 사이 돌아온 유다, 네 번째 형인 유다가 펄쩍 뛰면서 제안을 하죠. 우리 손으로 동생을 죽이지 말고 마침 지나가던 이 대상, 이 카라반이란 대상을 보고 저들에게 돈 한 푼에도 받고 팔면 우리도 좋고 요셉이 살든 죽든 그건 자기 운명이니까 부담 없지 않느냐. 왜 우리가 형제를 우리 손으로 죽이려 피를 묻히려 하느냐. 설득력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애지중지 아버지 사랑을 받으며 늘 아버지 곁에만 맴돌던 이 요셉의 인생은 이 꿈 때문에 하루아침에 대제국의 노예요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갈수록 융성하고 번영하고 잘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오랫동안 장기 출장 간 사이에 이 요셉을 유혹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요셉이 참 잘생겼던가 봅니다. 이렇게 고관 대작 부인이 유혹을 할 정도니까. 근데 끊임없이 추파를 던지며 유혹을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성경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자기 침실에 같이 가자고 이 요셉을 움켜쥐고 유인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뿌리치고, 옷을 꼭 쥐고 안 노니까 옷을 벗어 버리고, 그리고 그의 침실을 뿌리치고 나오게 됩니다. 과감한 뿌리침이었죠. 대단한 뿌리침이었죠. 아마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일상생활하면서 혹은 직장생활하면서 동료들과 더불어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결정적인 어떤 상황에 담대하게 뿌리치고, 요셉처럼 옷을 제껴버리면서까지라도 담대히 뿌리치며 그 죄를 범할 자리를 뛰쳐나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후한 뿌리침으로 인하여 요셉은 감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개는 그렇지 않죠. 대개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유혹을 뿌리치면 그 뿌리치는 순간은 여러 가지 비난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질의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이 앞길에 편안하고 자기 길에 어려움이 없도록 길을 열어주는 기회가 있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때 그 유혹을 못 이긴 척하고 집어서 봉투를 가슴에 넣는 순간, 그때는 이익이 되고 편한지 모르지만 어느 날 크게 꼬리가 잡혀가지고 남은 인생을 발목 잡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은 뿌리친 대가가 이렇게 그 길이 잘 풀리고, 야, 너 대단하다, 이렇게 길이 열렸으면 좋았을 때 오히려 감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내용을 여러분 아시죠? 이제 장기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그만 이 아내가 뒤집어 쓰여는 것이죠. 저놈이 글쎄 나를 덮어치려고 하는데 내가 소리를 쳤더니 저놈이 무서워서 방문을 열고 뛰쳐나가면서 옷을 놓고 갔는데, 이게 바로 그 증거라고. 역으로 거짓말로 뒤집어 세우죠. 그 바로 다음날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얘기는 뭐예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여름에는 비를 맞고 겨울엔 눈을 맞게 되죠. 그렇죠? 태풍이 불면 바람이 불고요. 똑같은 어려움 당하지만,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의 삶과 여러분과 저와 같이 그 중심에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하고는 다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왜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에게 찍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저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언제 죽을지 몰라서 전전긍긍 하던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술 맡은 장관은 포도나무에 싹이 3줄 나오는데, 그 3줄 가운데 이제 포도가 맺혀서 그 즙을 따가지고, 그래서 즙을 내가지고 그거를 바로에게 부어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 떡 맡은 장관은 떡을 머리에 이고 이제 바로에게 바치를 하는데 새들이 와서 찍어 먹었다는 내용의 꿈을 얘기합니다. 이 꿈을 들은 이 요셉은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잔치에 불려가서 다시 복직이 돼서 바로에게 다시 포도철잔을 따라드리는 복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떡 맡은 관원장은 오히려 목이 쳐서 새들이 밥이 될 거라고 이제 처형당할 것을 꿈을 해몽하죠. 근데 바로 3일 만에 그 꿈 해몽 그대로 이루어져서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당하여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즉시 복직되어 바로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일을 계속하게 됐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뭐예요? 지혜를 주신 거죠. 꿈 해몽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을 해몽하는 것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꿈 가지고도 뭐 대단한 줄 알고 그 꿈에 매달려가 내 꿈 꿨는데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때 들어보면 별거 아닌 꿈, 우린 그 꿈을 뭐라고 그러죠? 개꿈이라잖아요. 별거 아닌 꿈, 그 꿈에 매여가지고 그만 절절매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중요한 꿈을 꿨는데도 그 꿈이 중요한 꿈인지 어떤지 몰라서 그 꿈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꿈을 해몽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꿈을 해몽하는 것이죠. 여기 지금 놀라운 꿈 해몽자 요셉이 된 거예요. 감옥에 갇힌 죄수가 아주 꿈을 잘 용하게 해몽하는 용꿈 해몽자가 됐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 위치가 달라진 거죠. 인식이 달라진 것이죠. 장관에게 인정받는 기회를 갖게 됐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전화위복케 하시는 과정에 불과하신 거지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닌 것이죠. 거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단계인 바로에게 꿈을 꾸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에서 51절까지 얘기가 되는 것이죠. 두 관원장에 대한 꿈 해석으로 인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정말 클라이맥스에 이르게 됩니다. 드라마 같은 인생 역전, 곧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 되는 엄청난 전화위복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제 그 나라 가서 참 좋은 사람 만나서 어떤 자유인이 됐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애굽 말을 배우고 애굽의 지식을 배우고 애굽의 문화를 배워서 공부를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과거 시험 있을 텐데 그런 과거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설령 합격한다 한들 한 30 정도 되는 이 젊은 나이에 무슨 재주로 언제 올라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느냐고요. 총리라는 게 무슨 실력이 좋아서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부 잘해서 시험 잘 쳐가지고 총리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시죠? 우리나라 제도를 보면 공부 좋아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시험 잘 치면 행정고시 혹은 사법고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수 받아가지고 판검사 길이 열리고 혹은 변호사 길이 열리고 혹은 또 뭐예요? 사무관이 되잖아요. 사무관. 5급 발령을 받으니까. 설령 5급이 됐다 하자고요. 어느 천년 세월이 지나서 총리가 되겠느냐고요. 생각하면 이거지만 까맣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인간의 방법과 수고와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 젊은 나이에 이룰 수 없는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아무도 꿈꾸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이룰 수 있는 총리 대신이 되는 길이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죽음과 삶, 불행과 행복, 또 죄수와 총리라는 말 그대로 극과 극이 한 것으로 만남이 이루어진
요셉의 인생 역전인 것입니다. 우리를 전화위복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니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짧은 70평생이 마치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고비고비마다 함께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전화위복해 주셨던 일들이 마치 영화의 필름이 되어 상영이라도 되는 것처럼 제 짧은 인생이 보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난생 처음 경험하는 코로나19의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면서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정말로 전화위복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했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다른 어떤 표현은 불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마음에 많이 들어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삶의 환경과 삶의 질적인 면에서 2등국 미국이나 3등국 일본을 훨씬 앞질러서 세계 144개 국가 중에 11국가가 인류국가에 선정됐는데 그 11국가 인류국가에 당당히 우리나라가 들어있다. 그런 말. 우리는 미국 가면 대단한 선진국 같았는데 우리하고는 다른 2등 국가에 속하고, 일본은 우리보다 대단히 앞선 나라인 줄 알았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3등 국가에 들어가고 만.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오늘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코로나19 장벽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 국가로서의 면모를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세계 선진 7개국이라는 게 G7이라고요. G7. 그래서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게 7개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이 이탈리아보다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이게 G7 하면 우리나라가 들어갈 판이 된 거예요. K방역도 그 7나라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은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병사보다 더 많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60만 명 정도 죽을 거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일본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G7 되는 게 자기들 왜 우리나라가 되는 게 싫으니까 유일하게 일본은 반대하지만 나머지 6나라는 우리나라를 영국에서 열리는 G7에 정중하게 우리나라 대통령을 초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G7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비대면 예배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줌이나 영상 예배가 가능한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경험한 행정 서비스는 제가 동해에서 경험한 바인데요. 우리 딸 그 사망 신고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험한 바인데, 제가 미국 가서 미국의 무슨 이제 일이 있어서 무슨 학교에 그 상담을 한다든지, 혹은 또 무슨 뭐 여행사를 상대한다니 또 뭘 이렇게 상담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럴 때 2000년도죠. 2000년도 혹은 2001년도 때인데요. 그때 내가 경험한, 야, 미국은 정말 선진국이다. 정말 차근차근해. 저하고 상담하고 문제를 풀어주고, 자기가 하다 안 되면 또 옆에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가지고 자기보다 그 사람이 내 문제를 더 잘 알면 그 사람한테 내 문제를 위임하는 거예요. 그 나한테 양해를 구하고, 죄송한데 저분이 당신 문제를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해드릴 테니까 그분하고 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주고 나를 그에게 소개를 해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사실 자기들의 문제도 어느 때는 아닌데도 끝까지 해결해 주는 걸 내가 경험하면서, 야, 미국이 선진국이 다른 게 아니구나, 이렇게 내가 굉장히 느끼고 고맙게 생각한 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내가 미국에서 2년간 살았는데 2년 살면서 무슨 경험은 없겠어요. 근데 그때 경험했던 바를 이번 제가 동에서 경험하면서 정말 잘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뭐하고 이러면서 정말, 야, 우리나라가 이제 대단한 수준에 이르렀구나. 정말 우리나라가 가히 세계 1등 국가라 해도 손색이 없겠구나. 그런 걸 내가 경험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었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3절 이하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음으로 축복받은 나라와 성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전화위복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당신의 자녀들의 삶과 자녀들에게도 크게 복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분은 이런 어려움으로, 어떤 분은 저런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처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겠지만, 그 아픔들이 고스란히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시고 모으셔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 10배가 100배가 되도록 여러분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으셔요? 고통스러우셔요? 괴로우셔요? 그리고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대제국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능히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것까지도 채우시고 넉넉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이 되신될 줄 알았겠습니까? 애굽 그 감옥에서 풀려만 나도 감지덕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살 수만 있다 해도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생각 수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하셨던가요? 해와 달과 별 11별이 자기에게 절했던 그 꿈을 이루셔서 기근과 가난 속에 어떤 의미에서 야곱과 그 가문도 함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이 말한 대로 애굽에 미리 보내셔서 애굽도 살리시고 야곱과 그 가문도 살려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전화위복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을 바르게 섬기는 일 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내일을 염려하지 마십시다. 요셉을 전화위복케 하셨던 하나님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저와 같이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전화위복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전화위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멘하고 은혜 받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전화위복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희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에, 더 풍성한 결과에,
더 넓고 크게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전화위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